우리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8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다고 해도 좀 비가 오거든요. 네, 제 목소리가 좀 안 들리죠, 비 소리가. 조금 제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은 보통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그런 시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 후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에로파오라는 말입니다. 에로파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청한다는 말인데, 이 에로파오라는 말이 요청한다는 말인데,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아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너희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성령이 우리들 마음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 모든 것을 구한 거에 대해서 예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것 있으면 예수님 말씀만 드리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형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구하기만 구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에 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구하라, 그렇게 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은 구하다, 묻다, 무엇을 청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지닌 이 단어로서 계속해서 현재 영어로 지속되어지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게 이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자들에게도 주시겠다. 앞으로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에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묵상을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말씀이 좀 많은데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저거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뒷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3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너희들이 가진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해결받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염려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나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적인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90이 되어서 100살이 넘어서 갈지 모릅니다. 그 날까지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거 주기도. 거기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가르치시는데, 남의 죄를 사해주지 않고 자신의 죄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구할 것은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줄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계속 막고 있어요. 너 거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닌데? 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절을 합쳐보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 이 두 절을 합쳐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도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 죄수들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 그에게 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기도의 방법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외식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 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관계를 남에게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는 뭐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말로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라고 하면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필요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기도를 드리는 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 많이 하고 유창한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와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그 14장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뭐 반복되는 기도가 있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렇게 자고 있냐? 자지 마라. 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훈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만 가장 중요하냐?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기도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는 속에 천불이 나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그리고 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누구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용서한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합심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욕심을 위한 합심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합심기도에 정확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심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합심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욕을 누리고 우리가 다 같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합심기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있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심을 버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모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히 명심하고 기도할 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긴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정말 가지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벌써 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마무리는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본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자는 낭망치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도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말씀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교도 기도합니다. 그죠? 유교도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도 기도를 합니다. 힌두교도 기도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문답들도 신 내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신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자들과 정말 구별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날 사랑하시